사무엘하 강해 10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고 고백하고 확증하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외증을 보면 수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고요. 내용이 다 통일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 이것이 한결같아요. 이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저자들이 여러 곳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또 많은 증거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글을 기록했다고 하면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잘못된 것은 빼고 기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선거철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서전 해놓고 책을 이렇게 발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잘못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건 안 쓰잖아요. 미화시켜서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에 그냥 자기가 내려가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살자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이런 실수. 그의 아들 이삭도 같은 죄를 범했다든가, 또 모세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 수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베드로도 참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이 왜 이렇게 잘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여. 교훈을 줘요.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본받고 따라오라는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 보면 그걸 교훈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다윗, 참 선한 왕. 유다의 모든 왕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이 않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 같죠. 그러나 그도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이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연약한 모습, 특히 그의 통치 후반기에 그가 불신앙에 떨어졌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많이 교훈해 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잘한 부분이 있고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지기 위한 신앙생활의 교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꼭 얻고, 그 교훈을 땅속에 묻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반석,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반석은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늘이 되시고 또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것, 이런 교훈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두목 세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름이 기록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30두목 중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도 다윗에게 충성했던 자고, 또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들이 곡식 벨 때에, 추수기죠, 추수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기는 가무기가 끝나는, 비가 오기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달간 추수기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압둘람 굴에 내려가 누굴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다.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다. 이 아둘람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인데,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거했던 곳이죠.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약 25km 위치한 곳으로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또 이 아둘람 지역에는 굴이 많았어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면 뭐 하나 있는 굴이 아니라 많은 굴들을 다 통칭해주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많은 굴 중 하나의 굴 속에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추수기에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어디에 진을 쳤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넓은 평원에 진을 친 거예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영토 경계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 르바임입니다. 이 지역은 평야예요. 농작물이 많이 수확이 되는 비옥한 곳입니다.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17장 5절 같이 봅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르바임 골짜기는 이삭을 줍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임을, 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광야 지역이죠. 광야 지역인데 여기는 비도 많이 오고 또 물도 공급되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중 곡식 벨 때에, 추수 때에 르바임에 진을 친 거예요. 그 진을 친 목적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 다 추수할 때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곡식을 뺏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학자에 따라서 두 때를 말하고 있어요. 두 시기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다 오게 되죠. 당연히 사울 왕에 의해서 역적으로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다 몰아가고 있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죠.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세요. 22장 2절 함께 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다 다윗한테 오는데 400명가량, 나중에 이제 600명이 되죠, 그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에 왔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들과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다윗이 이제 유다에서 7년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차지한 건 아니죠. 물론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장 먼저 한 것이 시온 산성을 빼앗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초기 때죠. 이때에 전체적으로 다윗이 다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르바임에 진을 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죠. 내려가 볼게요.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고, 그리고 다윗이 그걸 듣고 요새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둘람 굼으로 갔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어떻든 두 학자의 주장이 다 타당합니다. 다 타당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갔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요새예요. 반석이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죠. 반석 대신 여호와, 요새 대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가 아둘람 굴으로 그가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둘람에게 피하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자신 있다고 스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커다란 무리가 르바임에 진치고 있는데 피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수없이 이 마귀들이 복수형에 항상 단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해야 돼요. 근데 어디로 피하느냐?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이제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여호와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산성이 되시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집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반석이신 여호와를 방패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마지막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16절 같이 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신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 여호와가 이렇게 해주시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여호와는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다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피하면 돼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죠.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 그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에 진쳤을 그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산성, 아둘람 굴에 있었다 그거예요.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 가까이가 르바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자, 베들레헴은 어디냐? 유다 땅이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이때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30용사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다 그랬죠? 아들람 그래. 그 세 용사가 찾아오자 다윗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 15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소원하다는 것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인데 다윗의 세 용사가 도착을 하자 다윗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고향을 떠나 있으면 고향이 그립죠. 우리가 한국을 떠나면 외국에서 고향의 음식 먹고 싶고 그래서 한인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정말 한국 음식 먹어야 힘을 날 수 있고 또 명절이 되고 때가 되면 얼마나 고향이 더 그립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다가 베들레헴의 블레셋 사람들이 지진 것을 보고 세 용사가 오자마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혼잣말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혼잣말로 세 용사 앞에서 혼잣말로 그렇게 했어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베들레헴 성문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시 말하면 야, 고향물 좀 먹고 싶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말. 내가 지금 고향의 물을 좀 마시고 싶구나 라고 그냥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보니까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한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세 용사가 죽을 뻔했잖아요. 목숨 걸었잖아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화를 당할 뻔했었다고 하는 사실. 물론 화를 당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목숨을 내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 다윗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회개한 것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누가 듣더라도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겠다. 덕스러운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이 고향 그리워하며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한 말을 내뱉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이 파급되는 영향은 큽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공약이야, 공약. 뭐 공항으로 옮기겠다. 있을 수도 없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표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뭐 28가지인가 취임을 하면서 공약을 했다 그러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나 지킨 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지킨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지켰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생각 없이 뱉는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된다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들은 마치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듣는 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무익한 말은 무가치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러한 말 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된다. 낱낱이 해명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계속 봅니다.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담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무죄 이렇게 받는다는 거고 정죄함을 받는 너는 유죄 이렇게 판결함을 받는다. 뭘로?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말 무익한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남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면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알긴 잘 알잖아 우리가. 말 적게 하라. 잠언서 10장 19절 같이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적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많이 하면 어떻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말을 참는 거,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재갈을 물려라. 야고보서 3장 3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휘하는 것이라. 재갈은 굴레죠. 그러니까 말의 입을
가로 물리는 새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나운 야생마라 할지라도 고삐를 매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말 하고 왼쪽 가면 왼쪽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고향 그리워하다가 자기 그냥 생각대로 뱉은 말로 인하여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도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 앞에 상처 주고 위험한 일을 맞이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얻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덕스러운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신앙적인 말 꼭 해서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이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이제 말을 하죠. 누가 내 고향에 있는 저 베들레헴의 운물의 물을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세 용사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도 없어요. 이 세 용사가 돌파를 합니다. 이 돌파라는 것은 나무를 쪼개다 바다를 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지금 베들레헴의 운물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수비대들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들이 정면으로 돌파한 거예요. 돌파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으면 물 못 길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적들을 다 이 세 용사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저들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정말 무모한 짓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세 용사는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다윗의 그 왕의 나라가 견고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자들의 충성이, 우리는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정말 충성은 배워야 돼요. 충성은 배워야 돼요. 이들은 다윗을 신뢰했는데 왜 신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전후 좌우 살피지 않고 예하고 순종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고 그가 목숨까지 바쳤던 이 세 용사가 목숨 바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충성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셔야 안 마셔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갈망했어요. 야,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다윗은 그 세 용사가 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물을 가져왔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그 용사들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목숨을 내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누구께 드려요?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부어 드립니다. 여기서 부어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제사는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7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다 빼앗기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을 여호와께 붓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여호와께 부었다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이들이 녹슨 걸고 가져왔던 그 물, 이걸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세요.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소원합니까?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자. 이런 일이란 것은 부하들을 통하여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자들의 생명을 걸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니까 이런 결심이 나와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 회개가 나오잖아요.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물을 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생명 걸고 갔으니까. 저들이 피 흘림과 목숨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이게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그래서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세 용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물을 가져왔을 때 자기가 마시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같지만 지금도 불완전해요. 하물며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넘어집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는 깨닫고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자의 꾸중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붓고 결심하고 완전히 버리잖아요. 이것이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 주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역대하 7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여호와께 돌아오면 돼.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 버리지 말라. 예수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했듯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 주님 버리지 않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회개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 뜻이에요. 성경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34편 1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는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많아요. 이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한 철저한 교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큰 대리석을 놓고 조각을 하듯이 우리의 조각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날마다 온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줬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기만 하라.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을 어떻게 해라? 잘해라. 유익한 말, 덕스러운 말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냥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라. 그래도 또 말을 많이 하려고 해. 우리 말을 자꾸만 적게 해야 돼.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죄를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이 되고 유익한 말을 하는 자가 되고 또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